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거울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의 용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과 또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가운데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사복음사가 공통되게 전해주고 있는 기적은 오늘 우리가 들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것이 유일합니다. 다른 세 복음에서 전하고 있어도 어느 한 복음에는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느 복음에서만 전하든지 그러는데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빵의 기적은 모든 복음사가 다 전해주고 있죠. 그만큼 이 기적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빵을 많게 하신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져온 빵을 나누었고 그렇게 서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었다라고 묵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 사건이고 이 기적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린 채 각자의 생각들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것을 기초에 두고 근간에 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6년에 선종하셨지만 이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이자 참 목자라고 하는 헨리 나웬 신부님이 계십니다. 참 그분의 가르침은 삶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 가슴을 울려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개시교 신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의 그 영성을 더 보고 싶어서 그분의 저서를 이렇게 찾는데 요즘에 이 헨리 나웬 신부님의 이 저서들을 보면 가톨릭에서 번역한 것보다 개신교에서 번역한 책들이 더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바라보기에도 이 헨리 나웬 신부님의 그 사상, 가르침, 그 영성이
자신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어쩌면 가톨릭에서 저작권마저 빼앗기고, 그래서 개신교 책을 바라봐야 하는 신부님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책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남겨주시는 그러한 영성은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도와주세요 뭐라 그러지 말고 옆에서 네 어떻게 그런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뭔가 좀 모금을 해야 될 것 같은 음악이. 헬레나 스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풀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도 오늘의 복음의 빵처럼 다루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오늘의 복음의 빵처럼 다루신다. 빵을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누지 않습니다. 먼저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십니다. 쪼개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도록 이렇게 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여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릴 만한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부족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셨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당신의 선물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받아들이셨는데 이것을 잊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죠. 완장을 차게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분의 은총인데 그 은총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라고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너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택된 사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초롱성을 다 쌓아놓고 다른 이들은 배타적으로 대하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의 이 부족함에, 나의 나약함에도 나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받아들여 줬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자비로울 줄 알죠.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미를 드리면서 축복해 주시죠.
이 빵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거기서 멈추려요. 주님, 저에게 축복만 주십시오. 저에게 건강만 주십시오. 평안함만 주십시오. 행복만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만 주십시오.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헬리나인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깨지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당신은 축복하시고 빵을 쪼개서 빵을 찢어서 온전한 것을 깨뜨려서 그리고 나누어 주신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먹기 위해서, 함께 축복받기 위해서 때로는 나라고 하는 삶의 빵을 당신께서 쪼개신다. 놀라지 마라. 그게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한 빵을 쪼개기도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먹게 된다.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데 다 자기 자신만의 축복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 축복과 축복이 만나서 충돌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다들 축복을 바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원할 텐데 다 각자에게 좋은 것들만 원하고 있다면 과연 그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종교 저 종교 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들만 원하고 있는데 그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떤 상처를 내기도 하시고 어떤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포도가 으깨어지지 않으면 포도주가 될 수 없고 밀알도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못하고 당신의 그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늘 좋아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빵도 역시 축복하신 다음 쪼개서 떼어서 나누어 주신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안에서 쪼개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병이 찾아오면 버림받은 것으로 알고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지만 특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 아픔, 상처, 실패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와 갈라설 수 없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그 일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와 갈라진 적이 없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으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 삶 안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니 당신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견디는 이유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탁하면 여지없이 깨져버릴 겁니다. 신앙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그 이전에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상처도, 시련도, 실패도, 어둠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까? 혼자 실망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단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다.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그런 때가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때이고, 우리가 아파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순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면서 감사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괴로울 때, 아플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돼 하면서 기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돕니다. 내가 어렵고 힘겨울 때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할 때이고,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다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할 때입니다.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 성체성사의 예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빵의 기적을 이룬 이 이야기, 성체성사의 이야기를 보노라면 당신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에 쪼개어 나누어 주십니다. 나는 내 몸을 쪼갤 테니, 난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테니 너희는 그것을 향유하고 평안함 속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라. 너희도 행해라. 너희도 내어주고, 너희가 먹을 것을 내어주고, 너희가 살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아프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너를 살리는 길이다. 내가 승리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그 아픔을 딛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처럼, 빵을 많게 하신 그 기적처럼 오늘 이 만찬에, 이 성찬에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내가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내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픔이 있다면 그 쪼개지는 그 아픔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
당신과 함께 기도하면서 당신처럼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고 그 먹임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하는 것임을 잘 깨닫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